이 괴짝이나 가지고 썩 나가거라. 네가 살든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괴짝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오대감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며느리를 내쫓으며 발치에 던져준 것이 고작 이 낡은 괴짝 하나였지요. 그런데 시아버지 오대감은 평소 이 고을에서 둘도 없이 자상한 시아버지였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서리빨처럼 돌변하여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낙디 낡은 괴짝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여인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겨우 30일째 되었을 무렵이었답니다. 새벽녘 제주 특유의 짙은 해무가 돌담 위로 낮게 깔린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안채 쪽에서 느닷없이 대청마루 문짝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울렸지요. 뒤이어 들려온 것은 이 집안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리빨 같은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족보를 가져오너라. 삼덕이 황급히 뛰어왔을 때 오대감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꼿꼿이 서서 손에 먹물 묻은 붓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 단정하고 정갈한 차림으로 다니시던 그 어른이 그날따라 풀어헤친 도포 차림과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채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니 삼덕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족보를 가져오라 하지 않았느냐? 삼덕이 허둥지둥 사랑채 뒤편 궤 속에서 족보를 꺼내왔고 오대감은 그것을 펼치더니 며느리 덕이의 이름 석자 위에 먹물 묻은 붓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손끝이 한번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까만 먹물이 종이 위로 번지며 덕이라는 두 글자가 시커멓게 지워졌지요. 삼덕이 그 광경을 보며 두 무릎이 풀려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 시각 건너방에서는 덕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쪽쪽 소리를 내며 젖을 빠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 작게 울리고 있었는데 대청마루 쪽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고함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 젖을 밀어내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덕이는 아이를 달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저런 목소리는 이 집에 시집온 이래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 오대감은 전직 제주목 판관을 지내신 제주 토착 양반으로 해풍에 그을린 검붉은 낯빛 때문에 얼핏 보면 무관 출신 같은 기상이 서려 보였지만 속마음은 그 거친 겉모습과는 하늘과 땀만큼이나 달랐답니다. 며느리가 시집온 첫날 먼 바다를 건너 낯선 섬까지 온 며느리가 낯설고 긴장했을까 싶어 손수 귤차를 우려 건넸던 분이었어요. 며느리가 뜰에서 빨래를 널다 거센 바람에 넘어질라 치면 바람이 세니 조심하거라 하고 먼저 걱정해 주시던 분이셨고 며느리 친정이 나주라 명절에도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늙은이가 내 아비라 생각하거라고 말씀하셨던 그야말로 이 고을에서 둘도 없는 자상한 시아버지였지요.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눈빛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대청마루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대감이 건너방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덕이가 놀라 아이를 가슴에 바짝 끌어안은 채 문 앞에 엎드렸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고 제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열린 문 사이로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사옵니까? 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은 팔에도 미세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며칠 전부터 시아버지의 행색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밤마다 사랑채에서 서성이는 발소리가 새벽까지 끊이지 않았고 밥상을 들여놓아도 수저를 들지 않으신 채 멍하니 촛불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 밑에는 날이 갈수록 그늘이 짙어졌고 평소 고닫던 등허리마저 조금씩 구부정해지시더니 급기야 오늘 새벽 이렇게 불호령이 터진 것이었지요. 오대감은 덕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가웠는지
한겨울 한라산 꼭대기에서 불어오는 작품 같았다고 해요. 내 이름을 족보에서 지웠다. 오늘부로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덕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어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는데 그 작은 생명의 온기가 오히려 덕이의 온몸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제가 무엇을?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오대감이 몸을 돌려 사랑채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한 손에 오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깨어진 날띠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괴짝은 작은 편이었으되 오래되어 나무결이 갈라져 있었고 뚜껑 위에는 누군가 오래전에 새겨 넣은 듯한 매화 문양이 반쯤 달아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오대감은 그것을 덕이의 발치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내 시어미가 쓰던 헛 물건이다. 가져가거라. 살든 죽든 내 알 바 아니니 다시는 이 돌담 안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삼떡이 달려와 오대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해산한 지 30날밖에 안 된 산모에 갓난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라 하시옵니까? 한겨울 제주바람에 아이가 견디겠사옵니까?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대감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삼덕을 노려보는 그 눈 속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것 같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지며 호통을 쳤지요. 내 놈까지 나서서 이 집안을 어지럽히려 드느냐? 입 닫지 못하겠느냐? 삼덕이 움찔했지만 물러나지 않았고 덕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아이가 어미의 울음에 놀라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가 새벽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와 뒤엉켜 이 집 돌잠 너머까지 번졌지요. 하지만 오대감은 끝내 돌아서셨습니다. 사랑채 문을 닫는 그 등 뒤로 덕이의 애원소리가 한참이나 따라갔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덕이가 대문 밖으로 나왔을 때 동쪽 바다 위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아침 햇살이라는 게 참으로 기이한 것이 이토록 슬픈 날에도 어김없이 눈이 부시게 빛났지요. 한 손에 괴짝을 들고 한 팔로 아이를 안은 덕이의 모습을 이웃집 아낙네 둘이 돌담 너머로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저 독한 어른이 결국 며느리를 내쫓았구먼. 갓난 것까지 안고 저 바람에 어디를 가겠어. 덕이는 그 수군거림을 등 뒤로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발밑에 돌멩이가 맨발을 찔러도 아프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지요. 아이를 업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치맛자락을 휘감았고 아이의 포대기 끝이 펄럭이자 덕이는 걸음을 멈추고 포대기를 한 번 더 여몄어요. 아이의 볼이 바람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그러고 보면 덕이가 이 먼 섬까지 시집을 오게 된 것도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었답니다. 덕이의 친정은 전라도 나주에서 포목 장사를 하던 집안이었어요.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굶주리는 형편도 아니었고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나주와 제주를 오가며 목명과 모시를 사들여 파는 보부상이었지요. 덕이는 셋째 딸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배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 14살 무렵이면 이미 나주 장터에서 저 집 셋째 길쌈 솜씨는 이 고을에서 당할 자가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덕이의 아버지가 장삿길에 제주를 드나들며 오대감과 인연을 맺었고 오대감이 아들 세준의 혼처를 구하고 있다는 말에 조심스레 혼담이 오갔지요. 바다 건너 먼 섬이라 처음에는 덕이의 어미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무리 양반댁이라 해도 바다 건너 제주까지 딸을 보내다니 명절에 친정 나들이는 어찌하라는 거요. 하지만 오대감이 직접 나주까지 찾아와 덕이의 부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비록 재주가 넘치진 않으나 심성만은 맑은 아이이니 따님을 내 딸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을 때 덕이의 어미도 마음이 움직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덕이는 19 나이에 배에 올라 파도를 건너 제주 땅을 밟았지요. 시집살이가 시작되던 첫날 덕이는 안채 문지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나주에서 건너온 새색시가 제주 돌담집의 낮은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바다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 있었고 마당에 선 귤나무는 나주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오대감이 직접 귤차를 우려 건네며 말했지요. 먼 바다를 건너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 귤차를 마시면 뱃멀미도 풀리고 마음도 좀 놓일 게다. 그 한 잔의 귤차가 덕이에게는 시집살이 첫날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그날 이후로 덕이는 오대감을 친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답니다. 남편 세주는 말이지요. 온순하기가 봄날의 산들바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으되 목소리가 작고 나긋나긋해서 처음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정령 양반댁 도련님인가 싶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지요. 하지만 글을 읽을 때만큼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서책을 펼치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글귀를 은조렸고 가끔 시를 지어 덕이에게 읽어주곤 했어요. 덕아, 이 시가 어떠하냐? 바다 위에 달이 뜨면 그리운 이 생각난다는 뜻이다. 덕이는 글을 잘 몰랐지만 남편이 읽어주는 시의 가락이 좋아서 옆에 앉아 가만히 듣곤 했지요. 가난하되 마음은 넉넉했고 먼 섬까지 시집온 외로움도 이 남편 곁에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이태째 되던 봄, 세준이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나섰지요. 제주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고 그 뒤에도 며칠을 더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덕이의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만삭에 가까운 몸이었지요. 포구에서 세준이 배에 오르기 전 덕이가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바다가 거칠다 하옵니다. 다음 배편으로 가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세준이 덕이의 손을 감싸주며 웃었지요. 걱정 마라. 추자도만 지나면 바다가 잔잔해진다 하지 않았느냐. 돌아올 때는 아이 볼 선물을 가득 사가지고 오마.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배가 포구를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추자도 앞바다에서 뜻밖의 풍랑이 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배 한 척이 통째로 뒤집혔고 탄 사람 12 가운데 건져 올린 이는 넷에 불과했다 했습니다. 세주는 그 넷 안에 들지 못했지요.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망망한 바다가 남편을 삼켜버렸고 덕이에게 돌아온 것은 세준이 배에 오르기 전 포구, 객주에 맡겨두었던 보따리 하나 그 안에 있던 서책 2억 원과 먹이 든 벼루뿐이었지요. 소식을 들은 날 덕이는 안채 마루에서 몸이 앞으로 꺾이도록 엎드려 울었습니다. 만삭의 배가 마루 바닥에 닿을 때마다 뱃속 아이가 발길질을 했고 덕이는 배를 감싸주며 내 아비가 같은 말만 되풀이했지요. 오대감은 사랑채 문을 닫은 채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덕이 밥상을 들여놓아도 손을 대지 않았고 이튿날 아침 삼덕이 문을 열었을 때 대감의 눈이 벌겋게 부어있는 것을 보고 그만 고개를 돌렸다 합니다. 외아들을 바다에 잃은 아비의 슬픔이 오죽했겠어요. 빈관을 모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 안에는 세준이 입던 도포 한 벌과 그가 즐겨 읽던 서책을 넣었지요. 바다가 삼킨 아들 대신 빈관에 절을 올리는 오대감의 등이 처음으로 구부정해졌고 덕이는 만삭의 몸으로 상복을 입은 채 절을 올리다 기절하여 쓰러졌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아이는 아비를 빼닮아 눈매가 또렷했고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비를 잃었다는 슬픔이 그 작은 몸뚱이에 이미 실려 있었지요. 오대감은 아이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삼덕이 아기 도련님 이름을 지어주셔야지요라고 여쭤도 대답이 없었고 결국 덕이가 아이의 이름을 수환이라 지었어요. 해산 후 덕이의 몸은 성치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아궁이 앞에 앉아 밥을 지었고 아이를 업은 채 빨래를 하고 젖이 돌 때면 잠깐 아이를 내려 젖을 물리고 다시 일어나 물을 길었지요. 쉬어야 할 몸이었으나
이 집안에서 일할 사람이 덕이와 삼덕밖에 없었으니 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20날쯤 지났을 무렵부터 오대감의 행색이 심상치 않아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사랑채에서 서성이는 발소리가 새벽녘까지 끊이지 않았고 낮에도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바다 쪽을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지요. 밥상을 들여놓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는 날이 사흘, 나흘씩 이어졌고 어느 날 밤에는 삼덕이 사랑채 앞을 지나다가 대감이 촛불 아래서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까이 가자 황급히 종이를 감추셨다 합니다. 삼덕은 그 무렵 대감의 눈빛에서 슬픔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주목 판관까지 지내신 어른, 이 고을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오대감이 무언가를 몹시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30날째 되던 그 새벽 오대감은 며느리를 불렀고 족보에서 이름을 지웠고 낡은 괴짝 하나를 발치에 내려놓으며 다시는 돌잠 안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선 덕이는 돌담길 위에 멈춰서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현무암 돌담 위로 귤나무 가지가 삐죽 솟아 있었고 그 너머로 시아버지가 손수 심으셨다는 동백나무의 붉은 꽃이 아침 이슬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지요. 시집온 첫날 그 동백꽃 아래서 귤차를 건네시던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떠올랐고 덕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차가운 바람에 다시 칭얼거렸어요. 덕이는 포대기를 한 번 더 여미고 발치에 놓인 낡은 괴짝을 들어 올렸습니다. 괴짝은 가벼웠지요. 흔들어 보아도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고인이 된 시어머니가 입으셨다는 낡은 적삼 두어 벌과 빈 서랍 하나가 전부였지요. 이것이 전부란 말입니까? 덕이는 괴짝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듯한 낡은 적삼의 냄새가 코끝에 스쳤고 그 순간 덕이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지요. 남편은 바다가 삼켰고 시아버지는 문을 닫았고 친정은 바다 건너 먼 나주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돌담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추운 바람 속에 서 있을 수도 없었지요. 제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등 뒤를 밀어댔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 바람결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발밑으로 검은 돌멩이가 굴렀고 덕이는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밟으며 걸었지요. 한 손에 낡은 괴짝, 한 팔에 갓난아이. 21살 젊은 과부의 등 뒤로 오대감 댁의 돌담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요. 저 볼품없는 괴짝 속에 이 여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차갑게 문을 닫은 시아버지의 가슴 속에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덕이가 마을을 벗어나 한라산 자락으로 접어들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침나절에 대문을 나선 것이니 반나절을 넘게 걸은 셈이었지요. 해산한 지 30날밖에 안 된 몸이라 허리 아래쪽이 끊어지는 듯 쑤셨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고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아이가 추위에 떨 것이고 멈추면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어 또 어떤 수모를 겪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주의 산길이라는 것이 참으로 험한 것이 한라산 자락은 온통 검은 현무암 돌밭이라 평탄한 곳이 드물었고 군데군데 억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나 앞이 보이지 않는 곳도 있었지요. 바람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더 거세졌고 아이를 안은 팔이 저려왔지만 덕이는 포대기 끈을 한 번 더 동여매고 한 손에 괴짝을 바꿔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올랐을까요? 억새 숲 사이로 돌담이 무너져 내린 자리가 보이고 그 너머로 지붕의 반쪽이 날아간 채 석가래만 앙상하게 드러난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전에 폐사된 절터였지요. 덕이가 어릴 적,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에 남편 세준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라산 중턱에 스님들이 떠나고 버려진 절이 하나 있는데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무서운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이 지금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었지요. 덕이가 떨리는 손으로 법당 문을 밀었습니다. 나무가 사가 경첩이 빠진 문짝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벌어졌지요. 안으로 들어서자 축축한 곰팡내와 마른 낙엽 썩는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법당 안은 어두웠어요. 지붕이 반쪽 날아간 자리로 하늘이 보였고 그 틈으로 바람이 거침없이 들이쳤지요. 바닥에는 깨어진 기와장과 마른 낙엽이 뒤섞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불상이 앉아있던 자리인 듯 돌받침만 텅 비어 남아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돌받침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칭얼거렸고 덕이는 저고리 앞섭을 풀어 젖을 물렸지요. 아이가 젖을 빨기 시작하자 쪽쪽 소리가 텅 빈 법당 안에 작게 울렸고 그 소리가 멈추자 사방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소리, 까마귀 울음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덕이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스르르 감기며 잠이 드는 모습을 보고서야 참고 참았던 것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지요. 이 아이와 둘이서 이 허물어진 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긴단 말인가. 젖이 마르면 아이는 무엇을 먹이고 밤이 오면 이 찬바람을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덕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면 아이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목 안쪽으로만 울음을 삼켰지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아이의 포대기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괴짝을 옆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아침에 시아버지가 발치에 던지셨던 그것이었지요. 안에는 고인이 된 시어머니의 낡은 적삼 두어 벌 그리고 텅 빈 서랍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적삼을 꺼내 아이 위에 한 겹 더 덮어주었지요. 서랍을 빼보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더듬어 보아도 나무결만 거칠게 느껴질 뿐이었고 덕이는 괴짝 뚜껑을 도로 닫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시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전부란 말입니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법당 안으로 스며드는 빛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은 더 매서워졌고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요. 배가 고픈 것인지 추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셋 다였을 것입니다. 덕이도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터라 젖이 잘 돌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젖을 물려도 금세 입을 떼며 울었고 덕이는 아이를 안은 채 법당 안을 서성했습니다. 그때였지요. 법당 밖에서 낙엽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무거운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덕이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인가? 광군인가? 도적인가? 아이를 가슴에 바짝 끌어안으며 법당 구석으로 몸을 숨겼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법당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키가 크고 등이 굽은 사람의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한 손에는 나뭇가지 묶음을 들고 있었지요. 아기씨, 저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덕이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삼덕이었어요. 오대감 댁에서 35년을 하루같이 일해 온 과묵하고 우직한 노복 삼덕이 거기 서 있었던 것이지요. 삼덕은 말없이 법당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안에서 끓인 물이 담긴 옹기 주전자, 마른 미역 한 줌, 말린 콩 한 움큼, 솜 조각 여러 장 그리고 아이를 감쌀 두꺼운 포대기 하나가 나왔지요. 삼덕은 주전자를 덕이 앞에 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덕이가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 뚜껑을 열었을 때 아직 따뜻한 김이 솟아올랐어요. 그 온기가 얼굴에 닿자 덕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지요. 삼떡은 그 눈물을 모른 채 하고 법당 한쪽으로 가서 바닥에 마른 낙엽을 쓸어 모았습니다. 가져온 나뭇가지를 쌓아 올리고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딱딱 부딪히니 불꽃이 튀었고 마른 낙엽에 옮겨붙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작은 불길이 살아올랐지요. 불기운이 법당 안으로 번지자 축축했던 공기가 조금씩 물러나며 돌바닥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삼떡은 그 불 위에 작은 질그릇을 올리고 물을 부은 뒤 마른 미역을 넣었어요. 미역이 물에 풀리며 바다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지요. 그것은 해산한 산모가 먹어야 할 미역국이었습니다. 30일 전 아이를 낳고도 제대로 된 미역국 한 그릇 먹지 못한 덕이에게 삼덕이 끓여주는 미역국이었지요. 삼덕은 덕이가 미역국을 마시는 동안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가져온 솜 조각을 아이의 배와 등에 한 겹씩 덧대어 싸주며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도련님 눈을 그대로 닮으셨구나. 이 추위에도 꿋꿋하이 참으로 씩씩한 도련님이시다. 아이가 불기운의 온기를 되찾았는지 울음을 멈추고 눈을 스르르 감았어요. 삼덕이 아이를 덕이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씨, 저는 대감마님 몰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덕이가 멈칫했지요. 미역국 그릇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대감마님이 보내신 것이냐? 삼떡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가로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불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지요. 대감마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사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덕이 덕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불빛에 비친 그 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밤 이 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보시더라도 무엇을 들으시더라도 절대 산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목숨 걸고 지켜주십시오. 덕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삼덕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비장했기에 무어라 되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불꽃이 나뭇가지를 태우며 타닥타닥 튀는 소리와 법당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석가래 사이를 빠져나가며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지요. 아이는 덕이의 품에 안겨 깊이 잠들어 있었고 삼떡은 법당 문 앞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인지 깨어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으되 가끔 귀를 세우듯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보면 잠든 것은 아니었지요. 덕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산 후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뼈마디마다 쑤셨고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있으니 허리 아래가 얼음장 같았지요. 아이의 숨소리가 고른 것을 확인하며 포대기를 한 번 더 여미고 괴짝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적삼이 들어있는 그 괴짝 위에 손바닥을 대고 있으면 이상하게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머니는 귤꽃 향기를 좋아하셨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요. 그 말을 떠올리며 적삼의 코를 가까이 대보았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당 문 앞에 앉아있던 삼떡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번쩍 뜨이며 법당 밖을 내다보았지요. 덕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만 총총이 박혀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산 아래쪽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을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밤중이었습니다. 노을이 질 시각이 아니었어요. 붉은 빛이 점점 짙어지더니 이윽고 돌담 너머 마을 쪽 하늘 전체가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불기둥이 치솟는 것이 보였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기둥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위로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어요. 그 방향은 틀림없이 시댁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덕이가 비명을 질렀지요. 아버님,
벌떡 일어나 법당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덕이는 아이를 안은 채 비탈길을 뛰어내려가려 했지요. 맨발이 돌에 찔려 피가 배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 붉은 하늘, 저 불길, 저 연기만 눈에 들어왔지요. 삼덕이 뒤에서 달려와 덕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삼덕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지만 팔을 잡은 손에는 온 힘이 실려 있었지요. 놓으시오. 아버님이 저 안에 계시단 말이오. 놓으란 말이오. 덕이가 몸부림쳤습니다. 삼덕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해산 후 기력이 빠진 덕이의 힘으로는 삼덕의 굳은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지요. 아이가 덕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있는 힘껏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밤산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아기씨, 지금 내려가시면 아기 도련님까지 모두 죽습니다. 광군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을 것입니다. 역적의 며느리가 나타나면 이 아이까지 끝입니다. 삼덕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35년을 오대감댁에서 살아온 이 과묵한 노복이 목 놓아 울며 덕이의 팔을 잡고 있었지요. 덕이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덕이는 법당 앞 돌계단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요. 바람을 타고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는 듯했고 연기 냄새가 산바람에 실려 코끝을 스쳤습니다. 덕이는 그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 불길 속에 시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을 그토록 매정하게 내쫓으신 그 어른이 족보에서 이름을 지우며 다시는 이 돌잠 안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고 하셨던 그 어른이 지금 저 불길 속에 계셨지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인지,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인지 덕이는 알 수가 없었어요. 시집온 첫날 건네주신 귤차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먼 바다를 건너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빨래를 널다 바람에 넘어질까봐 조심하거라 하시던 그 한마디가 명절에 친정을 가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이 늙은이가 내 아비라 생각하거라 하시던 그 눈빛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가슴팍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덕이가 두 손으로 땅을 치며 오열했지요. 아이가 어미의 울음에 따라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한라산 밤바람에 섞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삼덕은 덕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역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35년을 모셔온 주인이 저 불길 속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삼덕에게는 대감마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신 분부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삼덕에게 남은 마지막 충성이었지요. 불길은 한참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윽고 하늘의 붉은 빛이 서서히 옅어지며 검은 연기만 남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연기마저 바람에 흩어졌지요. 동쪽 바다 위로 희부연 여명이 밝아올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는 닭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덕이의 가슴을 더 아프게 짓눌렀지요. 덕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법당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꺼져 재만 남은 자리 옆에 아이를 안고 앉았지요. 아이는 지쳐 잠들어 있었고 덕이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볼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두 줄기 선명하게 나 있었지요. 삼덕이 밖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와 다시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살아오르자 법당 안에 냉기가 한 발짝 물러났고 삼덕은 남은 물로 미역을 불려 다시 죽을 끓였지요. 미역죽을 건네며 삼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잡수셔야 합니다. 아기 도련님 젖이 마릅니다. 덕이는 힘없이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미역죽을 한 숟가락 떠넣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 억지로 삼켰지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과 함께 삼키며
그렇게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덕이가 물었지요. 목소리가 갈라져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삼떡아, 어젯밤 그 불은 그것은. 삼떡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꽃을 바라보는 눈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지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삼떡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꽃을 바라보는 눈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지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덕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엇을 알고 계셨단 말이냐? 삼떡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지요. 불꽃이 한번 크게 탁 소리를 내며 튀었고 그 빛에 삼떡의 주름진 얼굴이 잠깐 환하게 비쳤다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이것밖에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 때가 되면이라 하셨으니 저는 그때까지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삼떡아, 제발 아버님이 왜 나를 내쫓으신 것이냐? 저 불길은 또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덕이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지요. 삼떡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간절한 빛이 서려 있었으되 끝내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만 덧붙였지요.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법당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덕이가 두 눈을 크게 뜬 채 삼떡을 바라보았지요. 삼떡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윽고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이것밖에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 때가 되면이라 하셨으니 저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삼덕이 덕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을 한 집안에서 살아온 늙은 노복의 눈에 불꽃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제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아기 씨와 아기 도련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대감마님께 올린 맹세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도련님께 올린 맹세이기도 합니다. 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가 잠결에 입을 오물거리며 꼼지럭거렸고 덕이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지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아까와는 조금 달랐어요. 아까의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었다면 지금 흐르는 눈물에는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온기가 섞여 있었지요. 삼덕이 일어나 법당 문을 닫았습니다.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닫히자 바깥에 찬바람이 한 걸음 물러났고 불꽃이 안정되며 법당 안이 조금 더 따뜻해졌지요. 삼떡은 문 앞에 다시 등을 기대고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문을 지키듯 이 허물어진 법당 안의 어린 모자를 지키듯 꼿꼿이 앉아 있었지요. 덕이는 아이를 안은 채 궤짝 옆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낡은 나무 궤짝에 거친 나무결에 볼을 대자 차가운 촉감이 피부에 닿았지요. 이 궤짝을 내려놓으시던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덕이는 그때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이 분노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직 덕이에게 닿지 않았지요. 법당 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제주 밤새가 한라산 자락을 울리며 지나갔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와 불꽃의 타닥거림만 남은 법당 안에서 길고 긴 밤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허물어진 절이 오늘부터 21살 과부와 30날 된 아이와 늙은 노복의 유일한 보금자리가 되었지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서 세 사람의 숨죽인 삶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것이어서 아무리 깊은 슬픔도 아무리 사무치는 원망도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살감 밑으로 스며들어 그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더랍니다. 어느덧 10년이 흘렀지요. 폐사된 절터에서 첫 겨울을 넘긴 뒤 덕이와 삼떡은 광군의 눈을 피해 한라산 자락을 빙 돌아 해안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해안 절벽 아래 현무암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선 곳에 돌과 흙을 쌓아 움막 하나를 지었지요. 지붕은 억새를 엮어이었고 바닥에는 마른 풀을 두텁게 깔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억새 지붕이 펄럭이며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비가 오면 한쪽 구석에서 물이 새어 웅덩이가 고이곤 했지요. 그래도 지붕이 있었고 벽이 있었고 불을 피울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어미와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인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환이라 지었다 했지요. 그 아이가 벌써 10살이 되었습니다. 갓난적 포대기 속에서 울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움막 앞을 뛰어다니고 바닷가 돌밭에서 조개를 줍고 삼떡의 등에 업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 사내아이가 되었지요. 제주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볼이 까무잡잡했고 키는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지만 눈매만큼은 돌아가신 아비세준을 빼닮아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삼덕이 가끔 수안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리곤 했는데 도련님의 눈이 그 아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살아있어서 차마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덕이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움막을 나서서 해안가 바위 틈에 엎드려 해초를 캤지요. 제주 바닷물이라는 것이 손을 담그면 한여름에도 시린 것이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벌겋게 부풀어 올라 감각이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덕이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해초를 캐서 말리면 장터에 내다 팔 수 있었고 그것이 아이에게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해초를 캐고 나면 산으로 올라 나무를 했지요. 삼덕이 앞장서서 나뭇가지를 꺾고 덕이가 뒤따르며 한 짐 한 짐 묶었습니다. 등에 지게를 지면 허리가 휘어질 듯 아팠지만 삼떡 역시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았기에 덕이가 더 많은 짐을 질 수밖에 없었지요. 나무를 해와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움막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곧바로 아이들 빨래를 안고 개울로 내려갔어요. 방망이질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고 젖은 빨래를 바위 위에 널어놓을 때쯤이면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쓰라렸습니다. 시집오던 해에는 나주에서도 손꼽히는 길쌈 솜씨를 가진 갸름한 얼굴에 눈이 크고 입술이 얇아 단아한 인상이라 칭찬받던 덕이었지요. 그런 덕이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풍과 거친 일에 시달리다 보니 손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졌고 얼굴은 바닷바람에 벌겋게 달아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31살이었지만 40이 넘은 여인처럼 보였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덕이는 광목 치마저고리에 동정이라도 반듯하게 고쳐 달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올려 쪽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말린 해초를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나무단을 등에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제주 대정연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방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제법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들의 호객소리, 무명천을 늘어놓은 보부상들의 흥정소리, 아이들이 엿을 달라고 떼쓰는 소리가 뒤섞여 장터 특유의 악자한 활기가 넘쳤지요. 하지만 덕이가 해초 광주리를 내려놓고 자리를 펴려 하면 그 활기가 일순 얼어붙곤 했습니다. 어이, 저 여인네 또 왔어. 옆자리 아낙네가 눈을 찡그리며 옆사람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역적 집안 며느리가 만진 것 사면 부정 탄다니까. 저리로 가자. 그 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덕이는 고개를 숙인 채 광주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손님이 다가오다가도 옆 사람이 귓속말을 하면 슬금슬금 물러났고 해가 중천을 넘기도록 해초 한 줌 팔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보다 더 혹독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장터 한쪽에서 나무단을 팔려고 자리를 깔았는데 장꾼 사내 하나가 다가와 나무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것이 역정년이 만진 나무야? 부정한 나무를 누가 사겠어? 썩 치워라. 나무단이 흩어지며 먼지가 피어올랐고 덕이는 흩어진 나무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울면 더 볼꼴사나운 구경거리가 될 것이 뻔했기에 그저 입술을 깨물고 나무를 주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고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날은 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돌담길을 걸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발끝만 바라보았지요. 등 뒤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돌담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어김없이 따라왔습니다. 저 여인네가 바로 역적 5대 감댁 며느리래. 쯧쯧, 팔자도 기구하지. 남편은 바다에 빠져 죽었지. 시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렸지. 저런 팔자에 애까지 달고 사는 꼴이라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등짝에 돌을 얻는 것만 같았지만 덕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장터에서 돌아온 덕이가 운막 마당 돌 위에 털썩 주저앉아 있으면 어김없이 수안이 달려왔어요. 10살 사내아이의 눈이 어미의 부어오른 눈가를 먼저 발견했지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누가 괴롭혔어요? 덕이가 힘없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바닷바람이 새서 눈이 시린 것뿐이야.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어미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지요. 갈라진 손등 위로 아이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바닥이 포개졌고 그 작은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가슴 깊은 곳까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덕이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 앞에서만은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짐이 지켜지는 날보다 깨지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런데 이수안이라는 아이가 참으로 신기한 구석이 있었답니다. 운막 살림이 나무와 해초 파는 것으로 겨우 끼니를 잇는 형편이었으니 서당에 보낸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요. 글자 하나 가르쳐줄 사정이 못 되었건만 수아는 혼자서 그를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냐 하면 이 아이가 대정연 서당 담장 밖에 쪼그려 앉아 훈장이 글 읽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서당 안에서 훈장이 천자문을 읊으면 담장 밖 수안이 입모양을 따라하며 소리 없이 외웠습니다. 훈장이 논어한 구절을 풀이하면 수안의 눈이 반짝이며 그 뜻을 새겼지요. 서당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훈장의 읽기 소리를 이 아이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에 담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덕이가 해초를 캐러 나가기 전 운막 앞을 지나는데 수안이 해안가 모래밭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모래 위에 빼곡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천자문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획 하나하나가 비뚤비뚤했지만 그 글자들이 분명 글자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덕이의 발이 모래밭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안이 고개를 들어 어미를 올려다보았지요. 까무잡잡한 볼 위로 맑은 눈이 빛났고 나뭇가지를 든 손에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맞지요? 서당 훈장님이 읽으시는 걸 들었어요. 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이 아이의 아비 세준도 그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밤이 새도록 서책을 읽던 남편, 시를 지어 읽어주던 그 나지막한 목소리가 문득 귓가에 스쳤어요. 그 남편의 핏줄이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담장 밖에서 귀동냥으로 그를 익히고 모래밭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돌려 바다 쪽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을 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주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가 현무암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지요. 그 바다가 남편을 삼켰고 그 바다 건너에 돌아갈 수 없는 친정이 있었습니다. 덕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래 맞다. 우리 수안이 잘 썼구나. 그 한마디를 하는데 온 힘을 다했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이를 악물고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덕이는 잠든 수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까무잡잡한 볼 위로 속눈썹이 가지런히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아비를 빼닮은 또렷한 눈매가 감겨 있으니 오히려 더 어려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아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이 서당 담장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귀동냥으로 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밤마다 덕이의 가슴을 쥐어짜는 것이었지요. 덕이는 아이의 이불을 여미고 몸을 일으켜 움막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아버지가 쫓겨나던 날 발치에 내려놓으셨던 그 낡은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덕이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덕이 자신도 딱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오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깨어진 볼품없는 괴짝이었지요. 뚜껑을 열면 서랍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서랍을 빼봐도 텅 비어 있었고 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고인이 된 시어머니의 낡은 적삼뿐이었습니다. 쓸모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버리려고 할 때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움막이 비좁아 짐을 추려야 할 때도 나무가 없어 괴짝을 쪼개 아궁이에 넣을까 생각했을 때도 막상 괴짝 앞에 서면 손이 나아가지 않았지요. 마치 무언가가 아직 안 된다고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덕이는 괴짝 뚜껑을 열고 시어머니의 적삼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곤 했어요. 다 헤어진 광목 적삼이었지요. 세월의 빛이 발에 누르스름했고 솔기가 닳아 실밥이 군데군데 풀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시어머니가 이것을 입고 계셨을 것이고 시아버지가 이것을 괴짝에 넣어 발치에 던지셨던 것이지요. 적삼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시집 오던 첫날 귤차를 건네시던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떠올랐고 이 늙은이가 내 아비라 생각하거라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워해야 할 뿐이었지요. 갓난아이를 아는 며느리를 찬바람 속으로 내몰아 10년을 이 고생을 시킨 어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움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움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늘 귤차의 온기, 따뜻한 한마디, 빨래를 널다 넘어질까 걱정하시던 그 눈빛이었지요. 덕이는 적삼을 접어 괴짝에 도로 넣고 뚜껑을 닫으며 자신도 모르게 괴짝 위에 손바닥을 얹곤 했습니다. 삼덕도 그 괴짝에 대해서는 유독 단호했지요. 어느 날 덕이가 이 괴짝을 쪼개서 아궁이에 넣을까 하고 중얼거렸을 때 삼덕이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 괴짝만큼은 절대 버리셔서도 부수셔서도 안 됩니다. 왜? 빈 괴짝이 아니더냐. 서랍에도 아무것도 없고 헌 적삼 외에는. 삼덕이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이유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대감마님의 마지막 물건이옵니다. 그것만큼은 꼭 간직해 주십시오. 삼덕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덕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의 마지막 물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고 괴짝은 움막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놓여있게 되었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해초를 캐고 나무를 하고 장터에서 수모를 당하고 돌아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밤이면 괴짝 곁에 앉아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쌓이고 또 쌓였지요. 덕이의 손은 갈라지고 얼굴은 거칠어졌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모래밭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새기는 아들의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덕이는 생각했지요.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이 아이가 제 아비처럼 글을 읽고 제 아비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면 이 고생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늘은 아직 이 여인을 시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10년 동안 겨우겨우 버텨온 이 작은 움막에 곧 더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려 하고 있었지요.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제주의 여름이라는 것이 묵과는 사뭇 달라서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어 돌담이 달궈지다가도 밤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곤 했지요. 그런데 그 여름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물안개가 한라산 자락까지 기어 올라와 움막 주변을 온종일 감싸고 있었고 억새지붕 사이로 축축한 물기가 스며들어 움막 안이 눅눅했지요. 그런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밤 수환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더니 갑자기 이마에 식은 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이가 놀라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지요. 손바닥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어요. 아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수환아, 수환아. 덕이가 아이를 흔들었지만 수환은 눈을 반쯤 뜬 채 초점 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덕이는 개울에서 찬물을 떠다 수건에 적셔 아이의 이마에 올렸습니다. 밤새도록 수건을 갈아올리고 물을 적시고 또 갈아올렸지만 열은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었습니다. 수환의 열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물하고 중얼거리다가 아버지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비를 불렀지요. 그 소리를 들은 덕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삼덕이 산에서 약초를 캐와다려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삼덕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열은 약초 따위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된 약재와 의원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덕이는 미친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움막에서 대정연 마을까지 산길을 타고 내려가려면 한 시즌이 좋게 걸렸지만 덕이는 반 시즌 만에 마을에 닿았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발이 돌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치맛자락이 돌부리에 걸려 찢어졌고 무릎에서 피가 배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약을 구해야 한다. 수환이를 살려야 한다. 대정연에 약방이 두 곳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방 문을 두드렸지요. 제발 약을 지어주십시오. 아이가 사흘째 열이 내리지 않사옵니다. 약방 주인이 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약값은 있소? 지금은 없사오나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제발. 약방 주인이 고개를 저었지요. 돈 없이는 약을 줄 수 없소. 약재도 공짜가 아니니. 덕이가 문지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애원했지만 약방 주인은 끝내 문을 닫았지요. 두 번째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대답은 같았어요. 돈을 가져오시오. 돈 없이는 안 돼요. 덕이는 약방 앞 돌담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았지요. 해초를 팔고 나무를 팔아번 돈은 겨우 끼니를 잇는 데 쓰였고 남은 돈이라고는 엽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약 한 첩을 지을 수도 없는 돈이었지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지요. 대정연 향리 김향리. 이 고을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김향리의 집은 대정연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지요. 돌담이 높고 대문이 넓었으며 마당에는 감나무가 두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 김향리라는 자는 살이 쪄서 배가 툭 붉어져 나오고 작은 눈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을 가진 사내였어요. 비단 도포를 걸쳤으되 소매에 기름때가 묻어 있어 거칠에만 화려하고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이 겉모습에서부터 드러나는 인상이었지요. 이 김향리가 어떤 자였느냐 하면 세곡 징수를 맡아 가난한 백성들의 곡물을 부풀려 착복하고 갚지 못하는 자에게는 논밭을 빼앗고 그래도 모자라면 자식까지 종으로 넘기게 만드는 이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자였습니다. 덕이가 김향리 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이 문을 들어서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막에서 열에 시달리며 아버지를 부르는 수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덕이는 이를 악물고 대문을 두드렸지요. 대청마루에 앉은 김향리는 부채를 붙이며 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가는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꼬리가 느릿하게 올라갔지요. 이게 누구인가? 역적 5대 감댁 며느리가 아닌가? 무슨 바람이 불어 내 집까지 찾아왔는고? 덕이가 대청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가 열병에 걸려 사흘째 앓고 있사옵니다. 약값을 빌려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김향리가 부채질을 멈추고 턱을 괴었지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역적의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보통 이자로는 안 되겠지. 이자는 2배로 하겠다. 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배의 이자라.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조건인지 덕이도 알고 있었지요. 보통 사람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를 해초와 나무를 팔아 겨우 끼니를 잇는 과부에게 2배를 물리겠다 하니 그것은 처음부터 갚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뜻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이마가 불처럼 달아오른 채 어머니 물을 중얼거리던 그 아이의 모습이. 덕이는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그리하겠사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 마디를 입 밖에 내는 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덕이는 훗날까지도 잊지 못했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목구멍을 넘어올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았다고 했지요. 약을 사가지고 돌아온 덕이가 수안에게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열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수안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이 서서히 맑아지더니 어미의 얼굴을 알아보았지요. 어머니, 덕이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아이의 작은 몸을 2팔로 감싸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안의 이마에서 열기가 빠져나가고 있었고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살았다. 이 아이가 살았다. 그 생각 하나가 온몸을 휘감았고 덕이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아이를 안고 또 안았지요. 삼덕이 운막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작게 중얼거렸지요. 도련님, 아기 도련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살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김향리에게 빌린 돈의 이자가 달마다 불어났지요. 덕이는 해초를 더 캐야 했고 나무를 더 해야 했고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를 더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자를 갚기에는 늘 모자랐어요. 한 달치 이자를 겨우 갚으면 다음 달에는 밀린 이자가 또 붙었고 해가 바뀌어도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자가 이자를 낳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향리가 보낸 하인이 운막 앞에 나타났지요. 김향리 어른께서 부르십니다. 당장 오라 하셨습니다. 덕이가 김향리 댁에 이르렀을 때 김향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장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자 김향리가 장부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입을 열었지요. 내 빚이 얼마인지 아느냐? 원금의 이자를 합치면 벌써 곱절이 넘었다. 당장 갚아라. 덕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그 돈은 해초를 몇 해를 캐도 나무를 몇 해를 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기한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덕이가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애원했지만 김향리는 부채로 턱을 괴며 느릿느릿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한은 없다. 하지만 방법이 있지. 김향리의 가는 눈이 반달처럼 휘었지요. 그 눈빛에 서린 것이 무엇인지 덕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내 아들놈을 내놓아라. 관노로 넘기면 빚을 탕감해주겠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지요. 아이를 넘기라. 10살 된 아이를 모래밭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새기며 눈을 반짝이던 그 아이를 관노로 넘기라. 덕이가 소리쳤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몸을 벌떡 세우며 평소에 그 조용하고
고분고분한 목소리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날선 목소리로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김향리가 코웃음을 쳤지요. 부채를 접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늙은 과부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젊고 튼튼한 사내아이가 필요한 것이다. 내일 해가 지기 전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직접 데리러 가겠다. 덕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김양리 댁 대문을 나서는 다리가 풀려 돌담의 어깨를 기대야 했지요.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고 그 맑은 하늘이 야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돌담길을 걸어 움막으로 돌아오는 동안 덕이의 머릿속에는 수안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모래밭에 앉아 천자문을 쓰며 어머니, 이게 맞지요? 하고 올려다보던 그 맑은 눈. 장터에서 돌아온 어미의 부은 눈가를 보고 두 손으로 손을 감싸주던 그 따뜻한 손. 이 아이를 관노로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지킨단 말인가. 덕이는 걸으며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다가 참다 못해 돌담 아래에 쪼그려 앉아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지요. 움막에 돌아왔을 때 삼덕이 안쪽 벽에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삼덕은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요.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얼굴빛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오던 병이 근래 들어 부쩍 깊어진 것이었지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비탈에서 주저앉은 것이 사흘 전이었고 그 뒤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10년을 거친 살림에 시달려온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덕이는 삼덕 곁에 앉아 이불을 여며주며 김향리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삼덕의 병이 더 깊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삼덕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덕이의 부어오른 눈, 힘없이 축 처진 어깨, 수안을 바라볼 때 감추지 못하는 그 절박한 눈빛을 보고 삼덕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고 있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수안이 잠든 뒤 삼덕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덕이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숨을 한번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아기씨 이리 와주십시오. 덕이가 삼덕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삼덕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보였는데 볼이 움푹 꺼지고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지요. 삼덕이 떨리는 손을 들어 움막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괴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쫓겨나던 날 발치에 내려놓으셨던 그 낡은 나무 괴짝. 1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움막 구석에 놓아두었던 그것을 삼덕이 가리키고 있었지요. 저 괴짝을 가져와 주십시오. 덕이가 괴짝을 들고 왔습니다. 삼덕의 옆에 내려놓자 삼덕이 떨리는 손으로 괴짝 뚜껑을 어루만졌지요. 오칠이 벗겨진 거친 나무결 위로 마른 나뭇잎 같은 삼덕의 손가락이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서랍을 모두 빼내십시오. 덕이가 서랍을 빼냈지요. 텅 빈 서랍이 빠져나오자 괴짝 안에는 나무 바닥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닥을 3번 두드리십시오. 삼덕의 숨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가슴이 들썩이며 기침이 새어나왔지요. 대감마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덕이가 삼덕을 바라보았어요. 삼덕의 눈에 촛불이 일렁이며 비치고 있었는데 그 눈빛 안에 10년 동안 품고 있던 무언가를 마침내 내려놓는 듯한 안도가 서려 있었지요. 삼덕아 이게 무슨... 지금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제가 더 이상 아기씨 곁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삼덕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대감마님의 마지막 분부를 이제야 전하게 되었사옵니다. 괴짝의 서랍을 모두 빼내고 바닥을 3번 두드리십시오. 그것이 대감마님께서 아기씨와 아기 도련님에게 남기신 전부이옵니다. 삼덕은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지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쳤고 그르렁거리던 가슴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덕이가 삼덕의 손을 잡았어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35년을 한 집안에 바치고 10년을 더 이 움막에서 어린 모자를 지켜온 충직한 혼이 깃들어 있었지요. 삼덕아, 눈을 떠라. 제발. 하지만 삼덕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움막 안이 잠깐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졌지요. 그 사이에 삼덕의 숨이 멎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치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가듯 세상을 떠났지요. 덕이는 삼덕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지요. 움막 밖에서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바람이 억새 지붕을 스치며 사각거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수환이 어미의 울음에 눈을 떠 일어나 앉았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어미 곁으로 기어와 어미의 등에 작은 얼굴을 묻었습니다. 움막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이 촛불빛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요. 서랍이 빠져나간 채 덮개가 열려있는 그 괴짝의 나무 바닥이 덕이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삼덕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바닥을 3번 두드리십시오. 그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10년 동안 텅 빈 줄로만 알았던 그 괴짝 바닥 아래에 시아버지 오대감은 대체 무엇을 숨겨두셨던 것일까요? 삼덕이 눈을 감은 뒤에도 덕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지는 삼덕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촛불이 흔들리는 움막 안에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10년이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밤 폐사된 절터에 나뭇가지와 끓인 물을 들고 나타났던 그 사람, 한라산 자락에 돌과 흙을 쌓아 움막을 짓고 나무를 하고 불을 피우고 갓난아이의 포대기를 여며 주던 그 사람이 이제 다시는 눈을 뜨지 않는다는 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지요. 수환이 어미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삼덕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가요? 덕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환의 작은 손이 어미의 등을 더 꼭 붙잡았고 아이의 어깨가 잔잔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등에 닿는 아이의 떨림이 덕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촛불이 반쯤 타 내려가고 움막 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올 무렵이 되어서야 덕이는 천천히 삼덕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움막 구석에 놓인 괴짝을 바라보았지요. 서랍이 빠져나간 채 뚜껑이 열려있는 낡은 나무 괴짝. 삼덕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바닥을 3번 두드리십시오. 대감마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덕이는 무릎으로 기어가듯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10년 동안 이 괴짝을 열고 닫으며 시어머니의 적삼을 꺼내 만지작거렸지만 바닥을 두드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빼면 나무 바닥이 보일 뿐이었고 그 바닥 아래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덕이는 괴짝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랍이 빠진 자리에 나무 바닥이 드러나 있었어요. 오칠이 벗겨지고 나무결이 갈라진 오래된 바닥이었지요.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아도 아무런 이음새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나무판 같았어요. 덕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번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고 나무 바닥을 두드렸지요. 또 첫 번째 둔탁한 나무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또 두 번째 역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덕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혹시 삼덕이 헛소리를 한 것은 아닐까, 병이 깊어 정신이 흐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또 3번째를 두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딱 짧고 선명한 소리가 났지요. 나무 바닥의 한가운데가 가느다랗게 갈라지며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이가 숨을 멈추었어요. 눈이 커졌지요. 나무 바닥이 두 쪽으로 갈라지며 아래로 약간 꺼지더니 그 아래에 또 하나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지요. 나무판 하나가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손가락 두어 마디 깊이의 공간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절대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괴짝 바깥쪽 두께와 안쪽 깊이가 교묘하게 어긋나 있었지만 눈으로 보아서는 도무지 분간할 수 없도록 정밀하게 짜맞추어져 있었지요. 세 번째 두드림에 안쪽의 걸쇠가 풀리도록 만든 장치였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보통 목수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아니, 목수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을 수도 있었지요. 그 밤 삼덕이 사랑채를 지나다 대감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했으니 어쩌면 그 새벽 며느리를 내쫓기 전날 밤 오대감은 이 괴짝 앞에 앉아 톱과 끌을 들고 이중 바닥을 짜놓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덕이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갈라진 나무 바닥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들어 올리자 이중 바닥이 열리며 안에서 기름종이로 단단히 쌓인 물건들이 오습을 드러냈지요. 덕이는 기름종이 꾸러미를 하나씩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개의 꾸러미가 나왔지요. 촛불을 가까이 당겨놓고 첫 번째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기름종이가 사각거리며 벌어지자 안에서 금빛이 번쩍 빛났지요. 금비녀였습니다. 잠봉이 달린 것, 매와 문양이 새겨진 것, 대모 장식이 붙은 것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고운 금비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세어보니 10쌍이었습니다. 한 쌍만 해도 보통 집안의 1년 살림을 넘기고도 남을 금비녀가 10쌍이나 들어 있었지요. 두 번째 꾸러미를 풀자 묵직한 은개가 나왔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 은개가 여러 덩이 기름종이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손에 들어보니 묵직한 무게가 손목을 끌어당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었어요. 세 번째 꾸러미에서는 토지문서가 나왔습니다. 제주목장 토지문서 여러 장이 기름종이에 쌓여 보존되어 있었지요. 종이가 10년 세월에도 바스러지지 않은 것은 기름종이가 습기를 완벽하게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서마다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필체가 반듯하여 정식관청에서 작성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덕이는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싶어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지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늘어놓인 금비녀와 은개와 토지문서가 촛불에 일렁이며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움막벽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때 마지막 꾸러미 하나가 괴짝 이중 바닥 맨 아래에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얇고 납작했지요. 덕이가 손을 넣어 꺼내자 기름종이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단히 봉해진 편지였지요. 편지 겉봉을 보는 순간 덕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내 며느리 덕이에게. 시아버지 오대감의 필체였습니다. 반듯하고 힘있는 붓글씨, 시집 오던 날 혼서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필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기름종이 위에 또렷이 살아있었지요. 덕이의 손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기름종이 봉투를 뜯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요. 간신히 봉투를 열어 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먹빛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덕이는 촛불 앞으로 몸을 기울여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덕이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글자가 번져 보였지요. 족보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핏덩이 같은 아이와 함께 너를 내몰았던 이 시아비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느냐. 10년 전 그날 밤 내 옛 벗으로부터 급한 밀서 한 통이 날아들었다. 당쟁의 칼날이 나를 향해 좁혀오고 있으니 곧 광군이 들이닥쳐 우리 집안을 도륙할 것이라 하였다. 죄목이 영모로 둔갑하면 삼족을 멸하는 법. 나야 죽어도 그만이나 내 목숨과 내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마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희를 남남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길뿐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하는구나. 덕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삼족을 멸한다.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 그 두 글자
모두라는 말 앞에서 덕이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너라도 내 손주라도 살려야겠다고. 편지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글자가 흔들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평생 모은 금비녀와 은괴, 토지 문서를 이 괴짝 이중 바닥에 숨겼다. 광군이 집을 뒤져도 옷을 벗겨진 낡은 괴짝 밑바닥까지는 의심치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덕이는 괴짝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움막 구석에 놓여있던 이 볼품없는 괴짝이 시아버지의 밤새 작업으로 만들어진 비밀 금고였다는 것이 그 안에 며느리와 손자의 미래가 한 땀 한 땀 짜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날 새벽 내 평생 충직한 종삼덕이를 불러 내 뒤를 쫓으라 명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아이의 목숨을 지키고 때가 되면 이 괴짝의 비밀을 전하라 일러두었느니라. 덕이가 고개를 돌려 삼떡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불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는 삼떡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평온해 보였지요. 이 사람이 10년을 그 비밀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말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장터에서 역적의 며느리라 멸시당하고 돌아오는 덕이를 볼 때마다, 해초를 캐다 손이 갈라지는 덕이를 볼 때마다 이 괴짝 안에 살 길이 있다고 대감마님께서 다 마련해 두셨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떡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요. 대감마님이 때가 되면이라 하셨으니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호통치며 너를 쫓아낸 것은 너희를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었다. 그래야 광군이 들이닥쳐도 족보에서 판 며느리라 하여 너와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편지를 읽는 덕이의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집안을 울릴 때, 족보 위로 먹물이 번지며 덕이라는 이름이 지워질 때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해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너를 찬바람 속으로 내몰며 내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다.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내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 또한 방 안에서 숨죽여 울었느니라.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심정이었단다. 덕이가 부르짖었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가 움막 안을 울렸지요. 수안이 놀라 어미를 바라보았고 덕이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몸을 앞으로 접으며 통곡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울고 계셨다는 것. 매정하게 등을 돌리시고 사랑채 문을 닫으셨을 때 그 문 안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다는 것. 10년 동안 독한 시아버지라 원망했던 그 마음이, 미워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며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회한이었지요. 내 발치에 던진 낡은 괴짝 안에는 너와 손주가 평생 먹고 살 재산과 땅 문서를 숨겨두었다. 광군의 눈을 피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느니라. 덕아, 나를 원망하며 악독한 시아비로 기억해도 좋다. 너희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악인으로 남을 것이니 부디 이 재물로 살아남아 우리 가문이 대를 이어다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움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랑, 불호령의 껍데기를 두른 눈물, 내쫓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구원이 이 괴짝 안에, 이 편지 안에, 이 이중 바닥의 한 치 틈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편지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먹글씨가 마지막 줄에 이르러 약간 흐트러져 있었는데 그것은 쓰는 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수환이를 잘 키워다오. 우리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그 아이가 제 아비의 못다한 꿈을 대신 이뤄주길 바란다. 덕아, 모진 말로 너를 내쫓은 이 시아비를 끝내 용서하지 말거라. 원망해도 좋으니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음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덕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마를 편지 위에 대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지요. 움막 천장을 뚫고 한라산 밤하늘까지 닿을 것 같은 통곡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1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왜 나를 내쫓으셨느냐고, 왜 갓난아이를 아는 며느리에게 그토록 모진 말을 하셨느냐고 차가운 바람 속에 서서 몇 번이고 하늘을 향해 원망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족보에서 이름을 지운 것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친 것도, 낡은 괴짝을 발치에 던진 것도 전부 며느리와 손자가 광군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계책이었던 것이지요. 수환이 어미의 곁으로 다가와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된 아이의 눈이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며 커지더니 이윽고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10년의 시간을 견뎌낸 먹글씨 위에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덕이는 편지를 내려놓고 삼떡이 누워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차가워진 삼떡의 손을 다시 잡고 이마를 그 손등에 대었지요. 삼떡아, 내가 10년을 지켜준 것이 이것이었구나. 대감마님의 분부를 지키려고 10년을 입을 다물고 이 고생을 함께 해준 것이었구나. 삼떡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요. 하지만 입가에 남아있는 그 희미한 미소가 마치 이제야 제 할 일을 다 하였사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움막 밖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지요. 제주 바다 위로 여명이 번지며 한라산 꼭대기가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괴짝 안에서 쏟아져 나온 금비녀와 은계와 토지 문서가 밝아오는 빛에 하나씩 빛나기 시작했고 편지 위에 먹글씨가 아침 햇살에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덕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손등으로 볼을 훔치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지요. 부어오른 눈으로 움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삼덕이 누워 있었고 수환이 곁에 있었고 괴짝이 열려 있었고 시아버지의 편지가 가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지요. 시아버지의 희생을, 삼덕의 10년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김향리에게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수환을 관노로 데려간다고 했지요. 이제 그 돈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목숨 걸고 숨겨두신 그 돈이. 덕이는 은계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은계의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지요. 이것은 단순한 은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삼덕의 충성이었고 바다에 잠긴 남편의 꿈이었고 이 모든 것을 품고 10년을 버텨온 어미의 눈물이었지요. 덕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그 눈이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덕이는 삼덕의 장례를 움막 뒤편 한라산이 바라보이는 양지 바른 자리에 치렀습니다. 수환과 둘이서 맨손으로 땅을 파고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지요. 10살 아이와 여인의 힘으로 판 무덤이라 깊지는 않았지만 덕이는 삼덕의 몸 위에 시어머니의 적삼한 벌을 덮어주었습니다. 평생을 모시던 마님의 물건을 품고 가시라는 뜻이었지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뒤 덕이는 일어섰습니다. 눈가는 아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덕이는 은계를 품에 넣고 토지 문서를 가슴께에 단단히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대정연 김향리 댁을 향해 걸었지요. 어제까지의 덕이와 오늘의 덕이는 같은 사람이 돼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 돌담길을 걷던 여인이 오늘은 등을 고추 세우고 턱을 들고 걸었지요. 시아버지의 편지가 가슴 안쪽에서 체온에 데워지고 있었고 삼덕의 마지막 미소가 등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셌지만 덕이는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걸었지요. 제주 돌담 사이로 가을 억새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고 감귤나무에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바람에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시집오던 첫날과 닮아 있었지만 그때의 덕이와 지금의 덕이는 같지 않았지요. 김향리 댁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김향리는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 앞에 서자 김향리가 감 깎던 손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지요. 가는 눈이 가늘어지며 입꼬리가 느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돈을 가져왔느냐? 아니면 아들놈을 데리고 왔느냐? 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 아래에 섰으되 무릎을 꿇지 않았지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지만 오늘은 두 발로 서서 김향리의 눈을 정면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김향리가 그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감 깎던 칼을 탁 소리나게 마루 위에 내려놓았지요. 덕이가 품에서 은계를 꺼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것도 아니고 기름종이에 감싸인 채로 꺼내어 대청마루 위에 툭 올려놓았지요. 은계가 나무 마루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김향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덕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지요. 해초를 캐다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은계를 내밀 때 떨림이 없었습니다. 김향리가 은계를 집어들었지요. 손 위에 올려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덕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한 것이냐? 덕이가 움직이지 않고 대답했지요.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김향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입꼬리에 여유로운 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계산이 깔렸지요. 역적의 며느리가 이런 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필시 도적질이거나 불법이로구나. 관아에 신고해야겠다. 예전의 덕이었다면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관아라는 말 한마디에 역적의 며느리라는 낙인이 무겁게 짓눌러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겠지요. 하지만 오늘의 덕이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편지가 가슴 안에 있었고 삼덕의 10년이 등 뒤에 있었고 움막에서 기다리는 수안의 맑은 눈이 앞에 있었지요. 신고하십시오. 덕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향리가 미세하게 움찔했지요. 관아에 신고하십시오. 그 길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김향리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덕이가 품에서 토지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지요. 제주목장 토지문서 여러 장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필체가 반듯하여 정식관청에서 작성된 것임이 한눈에 드러나는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시아버님께서 합법적으로 남기신 문서입니다.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관청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가면 오히려 누가 처벌을 받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김향리의 감 깎던 칼이 마루 위에서 달그락거렸지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칼자루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동작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박자 침묵이 흐른 뒤 덕이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덕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조용하되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지요. 당신이 이 고을에서 쇠곡을 부풀려 착복해온 일을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곡물을 뻥튀기시켜 제 주머니를 채우고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자식까지 종으로 삼으려 한 일들을 이 고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증언할 사람이 수십 명이 넘지요. 김향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둥글럽적한 얼굴의 기름기가 오히려 핏기 없는 살결을 더 두드러지게 했지요. 덕이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관아에 가겠다 하셨지요? 좋습니다. 가십시다. 그 자리에서 이 토지 문서를 보여드리겠고 당신의 착복 내역도 함께 고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벌을 받게 될지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향리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덕이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눈을 부라렸지요. 감히 나를. 덕이가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받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지요. 10년 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악인의 탈을 쓰셨고 삼덕이 10년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고 이 여인은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의 눈빛 따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지요. 내 시아버님은 갓난아이를 아는 며느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악인의 이름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삼덕은 10년을 바쳐 저를 지키다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두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옵니다. 김향리는 한동안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는 눈이 가늘어졌다 다시 커졌다를 반복했지요.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더 밀어붙이면 정말로 관아에 가서 세곡 착복권을 터뜨릴 것인가? 저 토지 문서가 정말 관청 기록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 여인의 눈빛이 허세인가 진심인가? 그 모든 것을 저울질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덕이의 눈에서는 허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역적의 며느리로 살아오며 장터에서 나무단을 발로 걷어차여도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에 등이 찔려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눈이었지요. 아니,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선 눈이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협박으로 꺾을 수가 없었지요. 김향리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에 도로 걸터앉으며 헛기침을 했지요. 손이 감깎던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빚은 이것으로 탕감하겠다. 김향리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지요. 은계를 집어 품에 넣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이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어요. 덕이가 말했습니다. 빈 문서도 돌려주십시오. 김향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서랍에서 빈 문서를 꺼내 마루 위에 놓았지요. 덕이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에서 오는 것이었지요. 문서를 접어 품에 넣은 뒤 덕이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덕이는 김향리 댁 대문을 나섰지요. 대문 밖으로 나서자 제주 바다 위로 해가 내려앉으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바람이 대답하듯 치맛자락을 스쳤고 덕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눈물이었지요.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덕이는 토지 문서로 대정연 마을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마련했지요. 마당 한 기퉁이에 작은 사당을 세워 시아버지 오대감의 위패와 삼덕의 위패를 나란히 모셨습니다. 양반과 종의 위패를 나란히 놓는 것이 예법에 어긋난다 할 수도 있었지만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며느리를 살렸고 한 사람은 목숨을 바쳐 그 뜻을 지켰으니 덕이에게 두 사람은 같은 무게의 은인이었지요. 매일 아침 사당 앞에 밥 한 그릇과 귤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귤차는 시집 오던 첫날 시아버지가 건네주셨던 그 따뜻함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수아는 서당에 들어갔고 훈장이 이 아이의 실력을 보고 놀라며 말했답니다. 서당에 다닌 적이 없다 하였는데 어찌 이미 이만큼을 아는고? 아비세준이 시 짓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했지요. 그 핏줄이 이어진 것인지 수아는 글에 빠져 밤이 새는 줄 모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덕이의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질 무렵 수아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아비가 갔던 그 바닷길을 건너야 했지요. 아비가 건너다 돌아오지 못한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포구에서 덕이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반드시 돌아오너라. 어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돌아오겠습니다. 돛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덕이는 포구 끝에 서서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돌려보내달라고요. 그리고 수아는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왔지요. 수아는 제주에 돌아와 할아버지의 묘를 수소문에 찾아내고 삼덕의 무덤을 그 곁으로 옮겼습니다. 두 묘 앞에 비석을 세워 직접 글을 지어 새겼지요. 하나에는 목숨으로 가족을 지킨 지혜로운 어른, 다른 하나에는 끝까지 충성을 다한 의로운 벗이라 적었고
두 비석 사이 작은 돌에 한 줄을 더 새겼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문을 일으킨 위대한 어머니. 어느 가을 저녁 덕이는 마당 돌 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아버님, 삼떡아, 저는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그날 밤 덕이는 깊은 잠에 빠졌고 이튿날 아침 수환이 방문을 열었을 때 덕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평온한 미소를 띠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삼떡의 묘 곁에 덕이의 무덤이 나란히 놓였고 세 개의 묘 위로 제주 바닷바람이 억새를 흔들며 스쳐갔지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